나는 가수다라는 프로에도 각종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경쟁 코드, 독설 코드, 사형 코드가 수렴되어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의 경쟁 구도 속에서 독서를 참아내고 살아남는 사연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가 된 성공 스토리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7교회를 영적 서바이벌 오디션으로 경쟁 코드, 독설 코드, 사형 코드가 수렴되는 성장 코드로 평가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얘기는 독설, 주님의 독설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참여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천국교회 오디션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명예 졸업은 못해도 탈락하지는 않아야 될 것인데 오늘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평가를 이제 보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첫째, 너는 부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자, 그럼 라우디게아의 그 교회의 현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부자 교회예요. 그 버가모와 에베소로 통하는 삼거리의 대로변에 있고 에게해와 유브라데 강을 잇는 통상로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조건상 일찍부터 이렇게 경제 중심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은행이 아주 발전을 했고 그래서 백만장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유명한 그 유대인 주이시, 그 유대인 거부들이 그곳에 7,5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경기장에 거기 온천이 많아가지고 늘 미지근한 물을 뿜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목욕탕들이 즐비했고 그리고 이제 염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까맣고 윤기 나는 양들 때문에 까만 이 검은 카페트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부드러운 털들 때문에 의류 제조업, 직물공업이 크게 발달을 한 아주 패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명한 것은 부르기아의 분말로 유명한 안염제가 만들어져서 세계적 수출을 이제 할 정도가 돼서 도처에서 치료받으려고 이렇게 모여들어서 약학대학이 유명하고 또 의과대학이 유명하고 그래서 제육시스와 알렉산더 빌라 레데스 같은 유명한 의원들을 자랑했어요. 여기는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기원 후 60년에 이 소아시아 교회에 이 소아시아에 불어닥친 이 기근으로 거의 다 황폐화됐는데 이 교회는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해가지고 이제 재건을 할 정도로 너무 부유했어요. 타키투스 등 이 역사가들은 라우디게아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이 도시를 바울의 제자이고 동력자인 에바브라가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더불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이 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삼류도시로 전락을 했는데 삼류도시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성경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이 지진에도 살아남은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제 그 교회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그 교회 속으로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유행을 타는 교회로 바뀌었으며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세속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부유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너는 부자다, 그래 정말 잘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은 헬라어로 진실로 하는 얘기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멘, 주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주님의 소개로 나타나셨을까? 이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참으로 진실됨이 없고 참된 증인도 없고 충성된 자도 없고 거짓되며 주님을 창조의 근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를 부정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며 예수님은 인간이었다고 하는 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런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네가 잘 사는 것, 창조의 근본인 내가 아니면 네가 잘 살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을 이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너는 부자이지만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두 번째는 너는 부자니까, 남들이 봐도 부자니까, 예,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예. 자, 그래서 이 부자의 그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려보는데, 오늘 첫째는 미지근한 자. 예, 미지근한 자.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오직 하나 물이 부족해요. 물의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16km 떨어진 골로새 교회는 아주 굉장히 이 차고 그 깨끗한 물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수로로 끌어서 가져오고, 또 히에라볼리는 이 광천수인데 굉장히 뜨거운 그 광천수가 펄펄 끓었는데, 거긴 한 그 9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서 수로를 박아서 다 가져오는데, 찬 것도 오다가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것도 오다가 미지근해져서 보기에는 온천수가 너무나 멋있는데 먹으면 토하여 낼 것처럼 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뜨거운 물처럼 사람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차가운 물처럼 목마른 자의 목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머리와 이거 샤프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뜨겁든지 차든지 이 둘 중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뜨겁고 차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가 미지근한가? 너무나 가진 게 많지요. 너무나 부유해서 은혜를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싸움을 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도 한데, 주님이 살펴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 4대 교회도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은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책망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도시가 여러 가지 것들로 유명해졌는데, 성도들도 자기네들도 그 도시의 부요함을 그냥 다 누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아무 곳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아닌 무관심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도 상관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미지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책망을 넘어서는 저주라고 이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너는 부자라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사람들이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지금 합니다. 아니, 나는 부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 모든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나는 부자다, 나한테 상관마, 나는 부자야, 내 일에 간섭마 이러고 있는데, 진짜 AD 60년에 대지진이 왔는데 다른 교회는 다 가서 로마에게 손 벌리고 있는데 여기는 필요 없어요.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다 복구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진짜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잊혀진 자인가,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인데,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해, 나한테 간섭 마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나는 가련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공고하다라고 만방에 알리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지만 실상은 곤고한 상태다. 이것은 헬라 말로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핑계를 일삼으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늘 삐뚤어져 나가는 신자예요. 가련한 상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으면서 나는 부자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를 이제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가난인 거예요. 눈먼 상태는 영적인 이제 그 소경을 말해요. 앞날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태인데, 결국 이 세상 것을 이 세상에 다 두고 떠나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게 생겼으니까 영벌에 처해지는 것을 모르는 인생이 어찌 가련하지 않으며 어찌 눈이 멀지 않았으며 어찌 벌거벗었다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런데도 나는 부자다, 나는 상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그 나는 부자다, 이 독설 코드에, 사형 코드에, 이런 그 경쟁 코드 속에서 살아남은 이 창업주들이 제일 예수를 믿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고, 내가 이 경쟁 속에서, 내가 이 독설 가운데서, 내가 이 가난한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나한테 간섭 마라, 내 돈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은 말하기를 완전한 실현을 달성을 하려면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식은 곧 자기 실현의 길인데, 똑같은 말을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랄드 바하는 지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 아주 그것이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랍니다. 그래서 교만이 굳어져서 지옥이 될 수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지옥이 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악이든 굳어져서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속한 사람은 신의 하나님에 관한 것에는 도통 흥미를 찾을 수가 없고, 회개하고는 담을 쌓은 것 같은 무력증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영혼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절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부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아무리 초청을 해도 거절하는데 인생을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을 저기 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데 거절하는데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모든 기독교적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지고 피상적인 교회로 눈 멀고 벌거벗은 거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7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하고 같으네, 이 교회는 어떤 교회하고 같으네.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하고 같을까요? 정말 여기는 부자 교회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기는 벌거벗고 눈 멀고 가련하고 곤고한 인생들로, 정말 이 거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이 존 스타트 목사가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이 부족한 게 없다고,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이거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면 자신이건 부모건 뭔가 건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텐데, 이제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을 크게 짓자고 하고, 탕자 부자는 그 내 거니까 다 쓰고, 여기에 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청년 부자는 이제 너무 성경 말씀 잘 지키다가 돈 쓰라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갔고, 그 부자들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을 했어요. 근데 짧은 인생에 거지도 죽고 그 따라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자마자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딱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볼 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의 믿음을 죽어서야 보았어요. 자긴 지옥 갔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이걸 살아서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부자가 하나님은 알아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옥 갔더니요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지옥 갔더니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물 한 방울.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주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다고 해도 물 한 방울은 있잖아요. 물 한 방울 있죠? 근데 그게 달라 그래도 안 줄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와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한 번 죽으면요 절대로 천국이 지옥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도 가족밖에 모릅니다. 내 형제 전도밖에 몰라요. 식구들이 똘똘 뭉친 부잣집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형제끼리 사이가 좋고 또 너무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온 가족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가족 신화와 가족 우상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부잣집에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2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살아서 이걸 가르쳐주면 믿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땅에서도 성경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고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게 율법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 지금 목사도 있고 이 모든 성경이 있다. 아모에게 가서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29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요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 알면은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30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할 것이고 그런 책은 늘 잘 팔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지금 지옥에 가니까 잠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르쳐주면 전도가 될 것 같지만은 성경을 읽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제일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공동체에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옆에서 난리를 쳐도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살아서 불의의 재물과 좋은 거 다 받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이 나를 평생 도우셨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평생 도우셨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탕자 부자, 어리석은 부자, 화려한 부자, 젊은 부자 하나도 이름이 없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갔고 그 이름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조금 더 살다가 죽었어요. 조금 이 세상에서 더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나사로처럼 환경이 어려워도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 모든 환경을 족한 바로 여겼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이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100%는 아니지만은 정말 이것이 이해돼서 제가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아직 그렇게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나사로 같은 고난은 없지 않겠어요? 그냥 이 헌대가 그냥 이 부스럼을 다 앓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는 그 지경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지요? 그치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나사로의 이름을 성경책에 올려주신 이 비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부자인데 나는 부자라고 지금 외치는데 세 번째는 그는 부자다가 돼야 합니다. 그는 부자가 돼야 합니다. 20절에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우리가 문 열면은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그러지 않고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라는 얘기를 쓰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 그 사람한테 직접 칭찬하는 거 말고 그 사람 얘기를 딴 사람한테 가야지 그게 약간 진짜잖아요. 이게 3인칭으로 어머 정말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부자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는 부자다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너는 정말 그는 부자가 돼야 된다.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부자가 돼야 된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첫째가 내게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금이 많다고 금자랑하지 말고 시련을 통해서 굳건해진 믿음을 이제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내게도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적용이 무엇인지 들려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려니까 고난을 사라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직 이 불러연다는 금은 주님에게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1차적으로 이 교회가 부자니까 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듣고 값을 치르고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돕는 것도 있고 헌금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두 값을 치르고 희생을 얻고 대가를 치러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라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의류 사업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 교회에 거룩으로 가는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육신의 수치를 가리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 육신의 수치를 내어놓아라 이거예요. 육신의 수치를 내어놓으면 영적 수치를 가리우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지만은 그게 푸른 잔디로 다 덮어놔서 그렇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드러내놨을 때 육으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진정한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해도 영혼의 수치는 감출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치장하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20대는 화장을 하고 30대는 치장을 하고 40대는 분장을 하고 50대는 변장을 하는데 60대는 뭘 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가지고 환장을 한답니다. 너무나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 입은 분들을 만나보고 값을 치르고 들어보고 가까이 가는 게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안약은 세계적인 안약이 돼서 사방에서 오고 눈병이 나면 안약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영적 속용이다. 그래서 이제 잠시 뒤에를 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는데 조금 더 멀리는 내가 가야 할 천국을 보지 못해서 이제 그런 진짜 영적인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정욕의 명예와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진 눈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1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지금까지는 무가치하게 보여졌던 것이 갑자기 신령한 것들로 얼마나 귀하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차별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불러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그러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자,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 그래도 책망해서 징계한대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는 부자다 잘난 척을 하는데 사랑한대요. 우리가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값없이 주셨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흰옷 사는 거, 안약 사는 거, 불러연단한 금을 사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열심을 내래요. 우리가 사모하래요. 예배를 사모하래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는 정말 보배인 거예요. 거기를 가게 되면은 그냥 흰옷 입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안약을 살 수가 있어요. 불러 연단한 금이 그냥 절절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는 못해도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육적인 수치를 다 내려놓기 때문에 영적인 수치가 감춰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보석들이, 보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을 내라. 그리고 180도 유턴해서 회개해라. 나 상한 마음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180도 유턴을 하라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네 마음 문을 열어라.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이 전도주일인 줄 알고 그 유명한 전도 구절이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는 이 환난당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왜 가장 부자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오늘 주셨을까?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모양이에요. 우리들 교회가 제일 부자래잖아요. 그러나 제일 가난한 걸 깨닫는 사람은 제일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도 부욕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니까.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 열어라. 그런데 주님의 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해 드리라는 것인데 문 밖에 서서는 현재 완료형이고 두드리노니는 현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심은 지금 오래되고 완성되었다는데 지금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는요, 헬라어가 이 테이프네인인데 아침 식사처럼 무슨 급하게 먹는 게 아니고 점심 식사처럼 이렇게 도시락 잠깐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저녁 식사가 거창하거든요.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사귀면서. 근데 바로 그 사귐의 교제를 여기 먹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 밖으로 고리가 없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거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안 여셔요.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주님을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랫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문 밖으로 쫓겨난 손님이 됐고 교회와 주인석을 차지한 이 신자들이 계속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예, 그러니까 주인이 나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주인이 귀빈이잖아요. 근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어주고 또 이 괴이한 주인은 자기는 주인도 아니면서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왔는데 뭐라고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제목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대현 교회도 신자도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다들 문을 잠그고 있다고. 주님이 성령이 오셨는데 다들 문을 걸어 잠기고 지금 내쫓고 있다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고, 이게 웬일이겠냐고, 여러분들은 마음 문을 여셔야 된다고 이러면서 자신의 수치부터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영적 수치를 가리우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부인의 재산 관리를 부탁했는데 내가 그중에 $100를 훔쳤다. 여러분들 1907년에 $100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100를 훔쳤다고. 설교 도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니까 설교 여기 도중에 여기저기서 통곡의 외침이 터져 나왔고 교회당의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장대현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여기저기서 그냥 내가 바람을 피웠음에, 내가 낙태를 했음에, 지금으로 생각해도 끔찍한 이 수치의 고백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신자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됐어요.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오순절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00년이 지금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는 다시 주님을 밖으로 내쫓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 최고의 빈국인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 누구 하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주님을 다 내쫓았어요. 주님이 정말 인간이다.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어 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신자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보다는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과거에 주님을 모셔들었지만은 지금 문 밖으로 내어 쫓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정말 호소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부족함이 없을 때 이기는 건 정말 힘듭니다.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너무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러므로 이 난이도 맞게 대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내 보좌 옆에 이기는 자가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라오디게아에 대한 정말 호해요, 특혜요,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어떻게 뜨거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속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강팍해서 바위 같아서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야 이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정말 흰 옷을 입고 안약을 사는 공동체들의 이 간증이 너무나 질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제 저는 현재 극도로 어려워진 회사에서
홀로 라벨을 붙이며 아내에게는 100만 원의 월급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용등급 최하위의 가장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과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스펙의 종합 세트였습니다. 이분은 전국 수능에 수석을 할 뿐더러 정말 이 서울대를 당연히 들어갔고 이 고시에 합격을 했고 미국 최고 대학 MBA 간판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최단기간 승진을 했고 최연소 진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머리와 환경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상위 계급은 이제 배경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 보니까 성골도 진골도 아닌 육두품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위만 쳐다보는 삶이다 보니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나누기는커녕 움켜쥐기에 바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정부나 회사의 고위직이 아닌가? 왜 우리 집은 돈이 별로 없을까? 이 집 돈 많아요. 그런데 딴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왜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처가떡도 못 보나? 이 부인도 S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하지만은 나는 배경이 나를 받쳐주지 못한 생각만 들었고 내 능력으로 뒤집을 거야 미친 듯이라고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0억 이상의 이제 부채를 안고 있으며 현재 사는 집도 언제 집에 정매 집행될지 모르는 채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망하는 사건이 오고 나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키우기에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제 아내가 저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들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공동체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열매를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나눠야 하는데 저는 그 열매를 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맺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저 자신만을 위해서 쓰기에 바빴습니다. 저에게 주신 좋은 환경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미친 듯이 앞으로 받을 것만 바랐습니다. 이제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몰랐던 제가 누구보다 받은 것이 많은 자라는 것을 신용불량자가 된 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화려한 스펙으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정말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참 그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야 그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하고 또 얼마나 정말 사이가 안 좋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자기가 쓴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공동체로 인도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공동체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영혼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므로 정말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와서 이 얘기는 할 생각도 없는데 오늘 이 주보는 거예요. 청년부 주보, 중등부 주보. 근데 이 청년부 주보에 이런 얘기가 또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이러한 정말 그 안약 사는 공동체가 있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공동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라오디게아가 오늘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6월 말에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설교와 공동체의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은 장차받을 환난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지만은 이제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라면서 지금 오늘 오픈한 내용이 9년 전 외도와 카드 빚으로 어머니를 늘 힘들게 하시던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전혀 말씀이 없던 저에게 그 사건은 저주의 사건이었고 우리 가족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전 아버지가 잘못 살았기에 그렇게 되신 거라며 애도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매 맞고 찢길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했지만 저는 우리 가정의 큰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을 당연시 여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와서
다른 지체들의 이 비슷한 공동체의 간증을 들으며 저의 죄를 깨달아 회개를 하게 됐고, 드디어 남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1년 전 어머니와 작은 누나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기에 어머니와 누나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말씀처럼 붙어만 있었더니 어머니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목장에 출석하시고 작은 누나도 목장에 참석하고 1:1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함께 울어주며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자매는 현재 총 8차의 항암 치료 가운데 4차 치료 중에 있는데, 지난 3개월간 외출도 못하고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감옥 같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같은 말씀을 보고 걸어가니까 이 암이 걸린 여자친구도 얼마나 말씀을 보는 남자친구 때문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친구는 또 여자친구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나온 수치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오픈을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불러연단한 금을 계속 사게 되고 흰옷을 사게 되고, 내 수치를, 육적인 수치를 드러내놓음으로 영적인 수치를 안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앞날에 정말 우리의 천국을 예비하는 이 금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고 정말 지날수록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이 사건에 정말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감사하고, 그냥 여자친구가 이렇게 걸려도 이것 때문에 더욱더 자기 속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오늘 또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 간증을 낸 거예요. 예. 부모님은 불신결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동생을 낳고 키우면서 계속 싸우셨고, 엄마만 일방적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엄마만 죽일 듯이 때렸고, 경찰이 온 후에야 아빠의 폭력이 멈춰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는 밤마다 술을 먹고 엄마를 성폭행하며 때렸지만 엄마는 우리를 위해 이혼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멀쩡한 과일들을 바닥에다 던져놓고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마구 밟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렸지만 아빠는 계속 냉장고의 모든 음식들을 밟았습니다. 참다 못한 엄마는 폭발했고, 아빠도 화가 나서 안경을 집어 던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심하게 싸웠습니다. 드디어 엄마는 정신줄을 놔버리고 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싸움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그때는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계속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방 정리가 안 되었다고 갑자기 딸이 세례를 받고,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했다 발길질을 받으며, 동생의 방 정리가 안 되었다고 회초리를 얻어맞고, 강아지 관리를 안 했다고 물건으로 얻어맞아 유리가 깨지고 쌍코피가 났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학교를 가도 문제를 푸는데 틀릴 때마다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려서 결국 제 엉덩이는 멍든 복숭아 같았고, 그 뒤로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아빠의 무차별 폭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빠의 이 폭력적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빠에게 반항하고 심한 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그 일기장에는 아빠가 빨리 죽어버리고 나와 동생이 엄마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썼고, 어느 때는 아빠가 나이가 들어도 죽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써서 제가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극심한 분노와 짜증을 보였고, 가출도 여러 번 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더 썼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불신결혼을 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저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교회를 와서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아이들을 날마다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하나도 예정하지 않은 우리들 교회 보통 주일마다의 이런 주보에 이런 간증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부,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당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얘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얘를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키우는 것이, 그것이 애들을 사랑하는 길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니까 다른 아이들이 읽고 기가 막히고, 정말 이 모두가 날마다 장년, 청년, 장년, 소년부 이런 간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은 능력으로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열 수가 있는데, 또 목장 보고서 보니까 어떤 분은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너무나 부인 앞에 칼을 놓고 부인 보고 자결을 하라고 했대요. 재산 문제로 상처가 많은데 자기가 그냥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종종 칼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대요. 초동생인 작은 딸 앞에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곤고하고 진짜 가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모든 성령님이 오시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상처에서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치유가 안 되는 그 일들이 정말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오면 정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그 생각이 저절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이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줄 아는데, 너는 부자였고 나는 부자라고 이제 뼛속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집사님처럼 벌거벗게 하시고 수치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어요. 이렇게 사업에 시련이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에게서 사고 흰옷을 사기 위하여 목장에 가고 안약을 사기 위해서 양육을 받으며 열심 내고 회개하며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렸어요. 아까 그 집사님들,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려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부자네라는 소리를 들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문을 열어 들으시고 진정한 부자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찬송가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내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누구도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흰 옷을 사라고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고 안약을 사라고 열심을 내가 회개하고 문 앞에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는 부자라는 말 너무나 좋고 그래서 나는 부자라고 너무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같은 이런 라오디게아의 이런 어마어마한 부여 앞에 우리는 너무나 주눅이 들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의 고난으로 자랑하지를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불러 연단한 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흰옷을 보여주고 안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나사로의 고난,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받아온 이 아이의 고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아이가 와서 자기는 이것을 복으로 알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불신결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평생토록 도우셨다는 나사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데 우리의 영원 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밖에 세웠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부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